2022년 3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옥에 갇혀도 주님과 함께 갇히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힘찬 고백을 듣고 난 뒤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조금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말을 참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굳이 그렇게 현실을 말씀해 주시다니 속된 말로 돌직구를 날리신 겁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음의 길을 향하는 그 길에 조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구출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으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간다. 구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소극적 행동으로는 주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구출 계획의 실패를 예감한 걸 수도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과 한 통속이다, 한 패거리다 하면서 몰아세울 때를 대비해서 여차하면 도망갈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게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선택하자니 두렵고 그렇다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자니 찝찝해서 그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행동을 보인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유익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훌륭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제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끌려가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항상 2가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자니 두렵고 고리타분하고 심심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따르지 않자니 뭔가 찝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2가지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고 또 여차하면 다시 예수님 곁에 찰싹 붙고. 지금 우리와 주님의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선택의 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문 밖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젠가 저 예수라는 사람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여기 중에도 설마 그런 걸 믿는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베드로는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해. 평소 같았으면 그들에게 마구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56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에서 베드로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내 몇몇 사람들이 이 여종과 합세하여 자기들도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6절에 이 여종이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불빛은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엔트로포스, 빛, 라이트, 그러니까 빛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 속에서 결국 빛 대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겠다고 다짐한 공동체입니다.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 보상은 뭐죠? 고난과 핍박과 조롱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하였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뭡니까? 멍청한 사람. 예수에게 흥미를 가지는 건 괜찮아도 지나치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에 계속되는 질문과 조롱에 우리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집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그 정도로 열렬한 신자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야. 말이 안 되긴 하지. 나도 예수님 잘 몰라. 나는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자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큰 죄를 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닭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줄 그 소리, 저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날 때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모습을 보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통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훌륭하고 의롭다고 부추기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벌이 바로 우리들 머리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은 자신 때문에, 그리고 죄악에 빠진 이 세상 때문에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거사들이 다 행해진 뒤 베드로가 터벅터벅 갈릴리 호숫가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모닥불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베드로, 모닥불, 익숙한 광경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참 민망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양을 먹어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낼 양들을 부탁하마. 모닥불 앞에서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주님은 베드로가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직면하시길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모닥불 앞에서 자신을 배신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 앞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한번 통곡하며 이것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죄송함을, 슬픔을 베드로 마음속에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모닥불 앞에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직면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나는 그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통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며 심히 통곡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나를 향해 약속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통곡해야 합니다. 주님께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며 애통해야 하며 통곡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에 대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통에는 치유가 있고 위로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